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실하신 감사기도, 예수님의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고민도 또 많은 생각도 가지시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또 내가 가진 꿈, 비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행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이 있는데 다른 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입니다. 한창 힘들고 어려울 때, 민족이 나라를 잃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도 봄이 오는가 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시를 적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도 지금 이 행복이, 이 즐거움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총이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자 또 누리고자 해도 사라질 때가 오거든요. 언젠가는 이 땅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하거든요. 어린 아이야 또 어른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러한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놀랍습니까? 지금 2층에는, 중층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모두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9시 예배도 있고 아이들 예배 따로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마음에 그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빼앗겨 버려고 나중에 없어져 버려서 그때가 오면 아이고 해도 이미 다 늦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러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마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 밀려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잠기게 하여서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의 원어로 우리가 디아블로라고 하거든요. 사탄을 디아블로. 이게 뭐냐면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마귀의 속성은 나누게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하나 이 하나를 강조해요. 하나가 되자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권속이다. 한 형제다. 이런 말을 성경은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느 때에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도 갈라놓고 있거든요.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전도 보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70인 전도대를 따로 세웠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을 12명을 제외하고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에게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 똑같이 너희는 그 집을 각각 들어갈 때마다 샬롬, 평안을 외치고 또 그 집에 주는 거 또 그 집에서 받는 거 다 누리고 또 평안과 복을 빌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그 70인이 돌아오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와, 제자들이 그 70인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고 전도 보고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강력하고 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떨고 도망가더이다. 항복하더이다. 두 손 들고 나가더이다. 앞서 가셨다고, 그 70인을 앞서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뒤를 따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그 나뉘고 또 분열시키고 악한 더러운 영들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의 이름을 전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사탄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뻐서 얼마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놀랍고 정말 기특한지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고 그때에 하고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너희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각자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위에 있습니다. 네,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여러 환경이 나를 못 믿게 하고 벗어나게 하고 또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죠.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아집니다. 믿으면 체험됩니다.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믿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믿고 성경 말씀을 읽어 보시면은 이것이 진정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늦게 생활하고 또 잘 몰라도 믿음 하나를 간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실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에는 내가 신앙 급수가 있고 신앙이 1단 있고 2단 있고 3단 있고 신앙이 9단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에는 급수도 없고 단수도 없습니다. 오직 순수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그게 이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와서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시키는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그의 사역 때문에 귀신들이 물러가고 그들의 괴수인 사탄이 몰락하는 때가 왔다는 것, 그리고 사탄의 종말론적인 멸망은 앞당겨서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악의 세력과 그 활동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해칠 자가 없다라는 것, 주님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기뻐할 것은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일 자체보다도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것, 이것을 기뻐하라, 이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듣고 떤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 자주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면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심지어는 내 중심, 내 굳고 교만한 이 강박한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은 첫 번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21절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알고 믿게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 하는 분이에요? 나는 잘 모릅니다만 내가 그 얼굴의 증거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행동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행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했고 세상적인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하나가 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또 내 말 한마디에 정말 정감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이 증거로 보이고 또 그 삶의 증거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면 자녀들이 존경이 일어나고 나도 할아버지와 같이 할머니와 같이 나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심지어 내 아들과 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는 거죠.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제자들이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전하면은 내 힘으로는 이게 되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전도지 나누고 또 물티슈도 나누고 또 인삼 파스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적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밀어내느냐, 그 상황과 그 순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거하여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침에 눈 떴는데 할 일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은 그냥 무턱대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해야 할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몇 장을 넘기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정말 불의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품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 백성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알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벗삼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들, 행동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전에 있고 세상에 나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거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세상에 좋은 거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많아도 명품백, 명품차, 좋은 것 많고 이리저리 오라는 대로 많아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비길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비길 바가 아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걸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려놓는 동시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내가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행복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과 또 빼앗긴다 하더라도 더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삐까뻔쩍한 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가 건강 잃고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다른 곳에 있으면 그 안에는 누가 거합니까? 언제는 사라지고 언제는 없어질 것인데 잠시 잠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우와 좋네, 우와 행복하네 다 닳고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영원하신 것을 우리는 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뭘까? 내가 이 일 저 일을 내가 부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부르시고 보시고 한 분 한 분 택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맡기면은 저 김 목사 보내면 되겠네. 저 일은 우리 장로님 보내면 되겠네. 우리 무한교회 우리 권사님들 보내면 되겠네. 그러한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끄는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보내면 되겠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전화 받습니다. 무한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치아동부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 있고요, 청년부도 있습니다. 그걸 딱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송곳같이 전해오는 게 뭐냐면 기적이네요.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거,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교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교회에 정말 흩어져 있다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내다가 이 시간에 여러분 누구 연락받고 부탁받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 자원하여 오신 거 맞으시죠? 이게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3시간 맞춰서 그 이 시간대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오신 것입니다. 70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우와, 정말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떨어져 나오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 놀랍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 이 기쁨을 넘어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예, 주님, 우리가 더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걸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조용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시간에 조용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 쫑긋 세우지 않겠습니까? 집중했다는 겁니다.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조용히 이르셨다. 다른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정말 진실된 말씀으로 새겨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복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값진 것에 갖는 것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실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절 끝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러한 은혜가 없으면은 아무리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들을 수가 없지만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휙 하고 새겨진다면 그것이 진실되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정말 꿈 같은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뜨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재미있기를 바라면서 아주 부유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3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사위가 얼마나 장모에게 충성하는가 싶어서 이 장모가 한 사위를 불러서 테스트를 하고자 불렀습니다. 첫째 사위를 불렀습니다. 첫째 사위를 불러가지고 강가에 이렇게 거닐다가 갑자기 장모가 강가로 휙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위가 깜짝 놀라 장모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나서 어렵게 해서 그 장모를 구했습니다. 그래요, 이 장모가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워가지고 그 사위 집에 앞에다가
아주 고급 승용차 세단을 그 집 앞에 딱 보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맙네 사위 장모로부터. 또 둘째 사위도 불렀어요. 다음날 둘째 사위도 부르니까 그 강가에서 거닐다가 장모가 똑같이 강가로 휙 던져갖고 몸을 던지는 겁니다. 장모님 하고 놀래갖고 둘째 사위도 어렵게 장모를 구했습니다. 건졌습니다.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사위 고맙네. 또 똑같이 그 둘째 사위 집 앞에도 고급 승용차가 놓여져 있고 그 외에 쪽지가 놓여져 있는데 사위 고맙네 장모로부터. 이 마지막 셋째 사위가 이제 테스트 하는데 똑같이 합니다. 장모가 똑같이 셋째 사위를 데리고 강가에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장모가 탁 뛰어들었는데 이 셋째 사위는 왜 이러십니까 장모님? 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그 셋째 사위의 집 앞에 더 좋은 차가 딱 놓여 있는데 그 차 안에 쪽지가 적혀 있다는데 뭔지 아십니까? 사위 고맙네 장인어른으로부터. 장인이 고맙다고 합니다. 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아무리 좋은 거 테스트하고 좋은 거 해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추석 연휴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진심으로 고민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선순위 정해가면서 잘 해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지나간 모든 일들을 다 추억의 책장에 접어두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이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무한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